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기에 참 민망한, 성경에 몇 곳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피했다가 딸들과의 사이에서 모압 암몬 자손이 시작됐다느니,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술 먹고 부린 추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백미는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옳지 않은 행위를 하던 위선적인 유다, 결국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라. 영적 나태함. 오늘 1절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37장을 잠깐 봐야 되겠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목숨은 건졌어요.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 이것은 단순히 형제간에 쟤는 눈꼴 사나워, 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 정도 이야기, 형제간의 분쟁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언약이 이삭을 지나서 지금 야곱에게 계승됐어요. 그리고 지금 37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 지금, 그전에는 지금 한 사람씩 이렇게 계승됐는데 이제는 아들들에게 이 약속이 계승이 됐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의 아들들은 언약을 계승한 공동체가 됐어요. 언약 공동체. 자, 그런데 언약을 함께 성취해 가야 할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형제들 사이에서 언약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언약 공동체의 와해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오늘 유다에게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다. 이제 이렇게 되죠. 요셉과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언약 공동체인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분리되어 가지고 강제로 애굽에 가게 되지만, 누구 하나 그곳에서 의지할 곳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쳐요. 사실 출세길,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뭐 좀 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좀 더 편한 길,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길,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강제였는데 유다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형제를 떠납니다. 1절 말씀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사이로 거기에서 집을 짓다와 같은 그런 단어를, 장막을 치다 같은 그런 단어를 지금 썼어요. 그 사이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젊은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지만 늙은 유다는 아직도 정욕에 이끌려서 창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창녀가 21절에, 앞에 쓰인 창녀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21절에 나중에 염소 짐승을 가지고 가가지고 값을 치르려고 그리고 맡겨놓은 걸 찾아올 때, 그때 쓰인 창녀라는 단어는 신전창기를 뜻합니다. 신전창기. 가나안의 종교의식이 사실 매춘과 함께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전 창기와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어떤 종교 행위, 의식 속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히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한 성적 결합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 나태함이 유다에게 있어서 극에 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언약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식이 안 돼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홀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사람끼리의 약속이 아니었다. 아브라함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삭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 그리고 자기들에게 전해진 그런 언약이었잖아요. 언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끼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 자식을 낳고 가나안의 신전 창기와 어울렸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원인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영적 나태함, 영적 태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었어요?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약 안에 살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라고 알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뒤에 유다가 얘기하죠.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누가 옳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옳고요. 나보다, 지금 유다는요, 다말이 옳구나.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심지어 다말이 옳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당시에는 형제들 중에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이렇게 얘기하고 수혼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훨씬 지금 몇천 년 전 그 이후에 우리나라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 문화권에서는. 그런데 왜 이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게 이제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죽은 형의 이름을 가문에 남기는 행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업, 땅에 대한 상속. 이게 잘못하면 다른 지파나 다른 곳으로 이 땅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하여서 이런 이름과 기업, 이 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력이 없는 과부, 이 미망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장치이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자, 그런데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 장자 엘의 이름을 남기고
그 상속을 기업을 상속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형의 의무를 다해라. 형제의 의무를. 그래서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동생의 본분을 다하도록 한 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죠. 오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제가 이건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이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렇죠. 형의 자식이 되는 거죠. 죽은 형의 자식. 형의 이름을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형의 이름을. 그래서 자기 몫의 장자로서, 자기 몫이 형이 없으니까 자기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형의 아들이 돼버리니까 장자로서의 상속을 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형수와 동침만 하고 임신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서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셋째, 셀라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기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말을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 넌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보냅니다. 방치한 거죠, 사실은. 이 셋째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연락이 안 가는 거예요. 결국 다말은 속임수를 써서 양털을 깎으러 오는 시아버지를 창녀처럼 변장하고 속여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수절하고 있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라. 자, 그러자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관계의 증표를 내놓습니다. 애 아빠가 이 사람입니다. 야, 이거 주말 연속극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유다는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위선적인가. 남은 셋째 아들까지도 잃을까봐 다말을 방치했어요. 못 본 척 했어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 책임을 안 졌어요. 자기 집 장막에 둔 게 아니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 아니에요? 두려움에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했습니다. 또 자기는 가나안의 신전 창녀와 관계를 맺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말은 어때요? 다말에게는 엄청 단호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부정을 저질렀다고 정죄하고 바로 죽이려 했습니다. 끌어내 불살라라 그랬어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위선적인 유다. 자, 유다가 그런데 다말이 내민 증표들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책임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위선적이었는데 며느리 다말이 내민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자, 유다는 그런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것을 감수하고, 아니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목숨을 사실은 내걸고 믿음의 대를 이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에 보면 다말이 내민 증표들을 보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를 보면 두 말 않고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유다가 인정합니다. 아마 여기가 유다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유다가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쭉. 그런데 37장에 보면 사실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물론 르우벤도 반대했습니다만 유다가 중재해가지고 그래도 팔게 된 거예요. 유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와요? 예수님,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죠. 자, 오늘 말씀, 유다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은 두 아들 대신에 다말을 통해서 새로운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됩니다. 둘을 잃었는데 사실 둘을 지금 얻게 되죠.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참, 유다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을, 새로운 두 아들을, 죽은 두 아들 대신에 새로운 두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구원을 멈출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잘못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 유다처럼 깨끗하게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니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유일한 행동이다. 오늘 잊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어요. 영적 나태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고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잘 성찰하고 깨닫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우리 선교 동역지, 우리 교회 이 혁신도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혁신도시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분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혁신도시의 16개 교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